예, 오늘은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몸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뭔가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 오늘은 묵상을 또 이상하게 어제 하루 빠졌는데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잘 되는 거예요. 어,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나 하는 걱정도 되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이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오늘 할 걸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래 이 부분들은 이런 게 아닐까. 어떤 것이냐면 생선이 한 마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선을 이제 먹읍시다 이러면 생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똑같이 거기 생선이라는 거는 생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먹으세요 이럴 때 젓가락을 들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앞면 다 먹고 뒷면 다 먹고 이렇게 뼈만 솔 남겨놓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양이 작든 또 많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게 생선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설사 손을 못 대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하고 또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며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억지로 강행을 하긴 했는데 오늘 성시간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어, 우리는 미래가 참 불투명하고 내일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큰 기쁨이구나 하는 또 은총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오늘 유독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높아지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걸 알아듣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 은총의 순간들은 우리가 글로 표현을 하거나 또 많은 지식적으로 축적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정말 공경하고 또 예찬하고 또 기뻐하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보면 은총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고 잘 이해된다. 저건 정말 옳은 말이야. 감동적이야. 라는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다음 파트로 계속해서 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지성적으로 또 만족감을 채워진다는 것은 더 배우고 싶고 더 익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부족하고 조금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만으로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은총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봉헌하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딱딱한 구조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펼쳐나가는 이 순간들이 뼈대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기도하는 태도가 바뀌어 있다든지 또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된다든지 하는 어쩌의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바람막이가 되고 또 튼튼한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믿음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고 희망의 특성은 또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바우스타 성녀의 영성을 통해서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익히고 습득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우스타 성녀의 그 수도 생활의 배경,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희망이 키우는 데 있어서 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 안에서 이 희망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우스타 성녀는 고통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도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에 정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항상 예수님의 현존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희망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곁에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시선을 우리가 앞에는 굉장히 두렵고 힘들더라도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 우리 복음에서도 알죠. 풍랑이 그치게 일자 정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십니까 하고 막 유령이다 그러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냐,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그렇게 하시면서도 나는 너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복음의 대목에서도 일맥상통하지만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이 영혼 안에서 주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라는 것, 우리의 비참함이나 또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거의 죄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도와줬다가 안 도와줬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 하느님과의 반대적인 삶, 이런 죄의 상태만 놓여지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비참함이라든지 초라함이라든지 자신의 여건 때문에 주변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크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절망감이라든지 또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님 앞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희망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은 뭐냐면 죄 이외에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 또 어떤 상태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은요, 그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들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내 의지뿐 아니고 기도 생활을 통한 하나님 은총을 끊임없이 청하는 것. 그 속에서 사람은 완성되어 갑니다. 만들어져 가요. 이 재창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되고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어느 사이에 이 자비신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하느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뚜렷하게 눈금을 그어서 1에서 2, 3, 4, 5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자비신심 안에서의 이런 영성적인 발걸음은 단계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남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어느 시기에 나는 혼자가 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일기 746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우스타 성녀가 가진 희망의 유일한 원동력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렇죠. 희망의 원동력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희망을 품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내가 기도를 하니까 무슨 가능성이 열렸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기도가 늘어지네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물론 여타의 이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은 성장을 하지를 못해요. 제가 가끔씩 어떤 비유를 쓰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 언제까지 젖을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모유를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죠. 이유식을 먹고 나면 이유식만으로는 성장하는 모든 영양소가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머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줘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으려고 해요. 딱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성장을 멈춰버린 것은 뭘까? 어떤 이유일까?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그 현상이 마치도 하나님인 듯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무슨 응답이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만을 바라고 이걸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거래 관계예요. 마음을 온전히 주지 못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끊겼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과 가진 힘의 유일한 원동력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그것이 희망의 원동력이다. 성령 영적 확신은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 성인이시니까 바울사 성령은 성인이시잖아요. 그러나 바울사 성령가 이런 그 성인이 바로 그냥 수녀 들어가자마자 성인이 된 거 아니에요. 굴곡이 계속 있죠. 우리 일기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절망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부끄러워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이 바울사 성경에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야. 특별히 재능이 있었을 거야. 무슨 기술이 있었을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바울사 성경은 영적 확신을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이나 달란트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매 순간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실까를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기 1487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바울사 성령은. 바울사 성령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일기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딴 데 가서 뭘 어떻게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참된 스승이 없다.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 줄 그게 없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특별한 경우에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기를 통해서 또 이런 강의들이라든지 또 책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바울사 성령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나의 아이야 결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라. 나에게 의지해라. 이 말이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죠. 가족도 있고 옆에 뭐 다 있죠. 있지만 그들을 믿지 마라. 이 말은 너무 기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예수님과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첫째 자리에 놓으려면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물리치고 이리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 자리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맺어진 이 가족관계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다. 왜?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마지막 종점까지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비근한 말로 혈연 관계들 있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이웃도 있고 다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은 절대로 아무도 못 와요. 내 자식 아니라 내 남편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요. 혈연 관계를 맺어진 내 주변에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갈 것이냐에 책임들은 스스로가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어디에 더 많은 것을 열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모든 것을 다 내놓도록 그렇게 하면 나머지도 다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유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때때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신부님 기도만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또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연결이 안 되고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혼자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내 벗이고 내 주인이고 주님이시라면 그 길을 열어주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나머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걸 가지고 현상적으로 그렇게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잘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선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만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인 들어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봉쇄 수도원에 수도자로 살든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에서 너무 지레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너무 이기주의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새롭게 해서 주시라는 거, 새롭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로지 뿌리를 잘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오늘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난의 시기에 성령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너무도 덤벙거리게 돼요. 긴장을 하고 걱정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연습입니다. 저라고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자꾸 실패하면 또 연습하고 아, 너무 기대했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심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일기 681번에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는 내 영혼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고정시킨다.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 앞에 나의 모든 희망을 둔다. 바울산 성녀는 이 고난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늘 성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성체 앞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 그것에 당신 자신의 고통을 연결을 지었대.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힘을 얻어냈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스럽고 할 때는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흥청망청하고 좋고 막 기쁘고 희망적일 때는 사실은 하나님 잘 안 찾죠. 사람들하고 기쁨을 나누고 좋은 일이 생기면 친구들하고 나누려고 그러고 그런 게 우선적이지 어떤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성체 앞에 와서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을 고백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은총을 또 낳게 돼 있거든요. 더 많은 것.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이고 조그마한 이런 선물을 줬는데 저렇게 나에게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더 많은 것을 줘야 되겠다 하시겠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머무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상의 고난을 충분히 아니면 완전하게 겪으셨기 때문에 이 고통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에 의지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보석처럼 빛났던 희망은 성령에게 평화와 기쁨, 용기를 주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희망적인 것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바울사 성령은 당시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에 이르렀어도 그것을 한탄하고 또 그것을 너무 걱정스러워하고 이러기보다 그 안에 어떤 희망을 보게 되었느냐,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희망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제가 떠나게 될지, 주님 곁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가야 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 이런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희망들은 바울사 성령에게 어떤 경우에도 평화와 기쁨을 허락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것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희망의 특성을 계속 고난의 시간에도 예수님께 모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청할 때에 우리는 이런 미국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안다는 것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모르겠죠. 미감으로 전달되어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희망은 우리 영혼 안에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인식하는 것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퍼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간직하는 법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광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99번 일기에 보면요. 용감하게 싸운 각 투쟁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기쁨, 평화, 빛, 그리고 체험과 용기를 준다. 하나님께는 참여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보상을 준다.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그 투쟁이라고, 여기 신앙적인 투쟁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표현하고 용감하게 싸웠다. 각 투쟁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에 우리는 투쟁 중에 있습니다. 선을 실천해야 될 자리에 선을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적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악을 그곳에 뿌리도록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혹은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을 계속 압력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이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투쟁. 그 투쟁이 끝나게 되면 무엇이 옵니까? 평화와 기쁨, 이것이 보상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 영혼은. 아, 주님께서 승리하셨구나. 다음으로 바울스타 성령의 감각의 수동적인 밤이 있습니다. 감각의 수동적인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을 얘기해요. 밤이라는 표현은 어둡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어떻게 또
감각의 수동적인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대드레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다 따라가면 여러분 진짜로 이해 못해요. 이해를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오사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이걸 보면 이 상태구나 하는 것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체험들이라든지 그 과정을 바오사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참 기쁘게 막 정말 눈물도 나고 미사 참내는데 막 눈물도 나고 또 정말 감사하는 마음도 막 터져 나오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앞에 있었던 이 부분들은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 착각이었나?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이 아니었나?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좀 더 놓아두면 물론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면 버텨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상태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 수준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보다.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한 번쯤 있었나 보다. 좋은 추억이었다. 그런 정도로. 그 이후부터는 발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미사 때 왔다 갔다 더 이상 열정도 없고 기도해도 감각적으로 뭔가 기쁨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뛰어넘어야만 그 다음 과정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허상들을 만들어내는 법도 생겨요. 기도를 하니까 뭐시 보이고 어떡하고 막. 진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견뎌내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영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막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예수님 뭔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시려는가? 아니면 좀 느끼게 해주시려는가? 막 이렇게 영이 움직여버리면 자기 영으로 그냥 투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식별해내고 갈라놓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렵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그 단계에는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성장을 못하고 맨날 그것만 찾으려고. 더 이상 나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절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영적 체험의 이 시기에는 성령의 희망을 성장시킨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감각의 수동적인 밤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 이 시기는 이 땅에서 하느님과 완전히 결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내적 고뇌를 체험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완전히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느님과 완전히 이 땅에서 결합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위 이야기하면은 더 높은 단계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 바라는 영혼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를 원하는지 한번 오늘 묵상하면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 체험을 하고 기도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고 그런 과정만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는 데까지 내 열정이 있는가? 내 영혼이 열려지기를 바라는가? 원하는가? 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은 다음 선덕으로 완덕으로 가기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거쳐져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면 낮은 단계의 영적 수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느님과 결합하고 일치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원하지를 않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바오사 성령뿐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내적 고뇌를 체험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2년, 3년이 갈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근데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고통은 수련기 첫 해 후반에 이미 체험을 했지만 1년 반이나 지속이 됩니다. 1년 반 될 때도 있고 3년이 갈 때도 있고 2년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탁 놓아버리면 다음에 내가 이 상태가 성장하는 상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냉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감각적인 기도라는 것은 아주 수월한 첫 번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는 그 과정이 이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기쁘다, 뭐, 안에서 막 열정이 솟아난다는 이거 아주 초보적인 과정이에요. 초보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초보적인 감각적인 부분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안 되고 이것을 위해서 먹으려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주고받고 드러난 현상에 매이버리면 본질적인 주님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 영혼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무엇을 못한다? 주님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을 이렇게 뒷부분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주님만이 저희 모두입니다. 성체는 저희 모두입니다. 성체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바울사 성령은 주님 자신, 영성체만을 원했어요. 성체 성스러워 오시는 그분만을 원했다고. 나머지 모든 덕성들은 이게 딱 집중이 돼버려요. 자, 이것을 큰 기도로 삼아서 지금 우리의 강의들을 쭉 연결 지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강의 끝에, 이 강의 학교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뭐 그것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실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습 끝에 우리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오늘도 함께 우리를 모일 수 있게 하고 또 소중한 강의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